우리 지난 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의 세상의 소금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그 가치, 우리의 능력이 변화되었습니다. 존귀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어요. 매우 유한적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을 받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 배웠어요. 생명력을 유지시켜줘요. 썩지 않게 해요. 치료해요. 또 많은 것에 효과와 능력을 발휘했어요. 세상에 어느 곳에도 소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었던 것이죠. 소금이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소금을 통해서 건강하게 사람들이 그 세상이 온전하게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비록 많은 양이 아니지만 소금의 영향, 그 소금의 역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은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침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능력이라는 것은 보면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빛은요, 우선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여러 가지의 능력들인데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치료하고 에너지를 주고 건강하게 합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빛이 우리에게 미치는 건강함이라고 그래서 정말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암도 치료하고 뼈도 튼튼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우울증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빛의 능력, 효능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빛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세상의 빛,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빛, 그것이 함께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진정한 기쁨, 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기본적으로 요즘 컨셉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TV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모습,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했던 또 나와 비슷한 그 삶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동경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한 도전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 한 50개 이상의 그 카메라를 다 설치하잖아요. 화장실도 설치하더라고. 잠자리에도 설치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TV 프로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 오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다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그거를 되게 하고 싶어 해. 왜 그럴까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무나 그 사람들이 컨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컨택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결국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유명해지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그들이 돈을 벌게 돼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오픈된다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지고 내 성격, 내 모습이 오픈되어지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서 특히 개그맨들 부부간에 이렇게 결혼해서 그 코미디 프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1호가 될 수 없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연예인 개그맨들의 삶이 되게 웃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난주에 새로 이렇게 부부가 왔는데 여자분이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집에서도 그 여자분에게 누나라고 부르더라고요. 누나. 근데 이 집에서의 상황을 보니까 또 여자분은 경상도 분이고 남자분은 충청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이렇게 남자분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동생 혼내듯이 막 혼내고 화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무 심한데? 막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저렇게 인상을 쓰나? 내가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로 찍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 사람들도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이게 참 부담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방송이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서 내가 좋은 모습 꾸미려고 해도 전국에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인도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런 모습들을 고쳐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방송에서 이제 최양락 씨가 나오는데 최양락 씨가 되게 보니까 이렇게 둔감하고 막 좀 철없는 남편처럼 나오는데 요즘에 최양락 씨 별명이 뭐냐면 스윗 최양락이에요. 스윗 최양락. 달콤한 그 초콜릿 최양락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TV에 자기 잘못된 모습이 나가니까 바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바뀌는 거죠. 태도도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처럼 아무튼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준다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또 우리에게 불편함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가리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내 삶을 오픈했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적합하고 좋은 것들은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불법적인 거는요, 대부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숨겨야 되고 이게 올바르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라면 가능하면 우리는 보여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선택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무엇인가는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도 있지만 또한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빛의 역할, 빛의 능력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빛의 그 가치를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 빛의 능력을 행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빛으로서 모든 것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끔찍하세요? 아니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끔찍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은밀하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숨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빛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꽃이 향기를 내는데 힘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걔는 그냥 꽃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우리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빛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가장 힘써야 할 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은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꾸미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빛의 삶, 빛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 빛의 능력, 빛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내가 그 빛이 됨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무엇보다 생명을 움트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정말 불안했던 그 삶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겨울을 보세요. 겨울에 보면 나무나 모든 식물들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봄이 되어 햇빛이 비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그 생명체들이 다시 싹을 틔우고 그것들이 전국에는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빛이 많은 곳에는 이처럼 메말라서 죽어버린 것 같고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빛을 통해서 다시 그곳에는 생명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에 거하는 공동체는요, 가보면 생명력이 있어요. 활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보면 딱 집에 가보면 그 느끼지 않아요? 가게도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집 가보면요, 벌써 분위기부터 달라. 음식을 먹어보지 않아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가보면요, 이 집이 잘 사는 집인지 못 사는 집인지 나와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큰 교회 갔는데 막 등골이 시린 교회가 있어요. 뭔가 쌍막한 교회가 있어. 근데 작은 교회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막 으쌰으쌰 막 따뜻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커피와 교회는 어떠십니까? 희연아, 교회 오면 등 쪽에 이렇게 물이 쫙 내려가니 아니면 따뜻하고 좋니? 또 어렵구나. 주원이는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처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빛이라.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빛을 발하게 된다면 전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에 생명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보면 포기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설교하러 가면 가끔씩 부흥회 가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백합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권사님들이 정말 아멘 아멘 얼마나 큰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나오면 막 은혜 받았다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딱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안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라고.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은혜래.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라는 거예요. 증거고. 설교가 떠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민호라는 사람이 변화돼서 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역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바꾸는 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그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 빛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빛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빛으로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빛으로 살아가기를, 빛을 소망하며 빛으로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의 능력을 우리는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행함으로 나와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빛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과 은혜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빛의 사명이고 우리의 그 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더욱더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큰 빛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 사람의 빛, 한 사람의 놀라운 빛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빛으로 연합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커피아 교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행하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 청년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5월에 이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된다. 저는 이제 이 창립 10주년의 개념이 이제 다시 새롭게 개척하는 시작이라고 봐요. 그동안은 참 많은 것들이 쫓겨왔어요. 뭔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그 결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이요.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소금은 녹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다른 것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가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소금은 바로 그렇게 녹아진 그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불태워야 돼요. 결국은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세워지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녹아지고 자신은 태워서 빛을 발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까? 나는 녹아지는 것이고 나는 태워지는 것이고 전부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소금이 태워졌을 때 태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거로 남았어요. 빛은 오히려 그 빛을 불태움으로 다른 생명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빛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졌을 때 우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대신 그 은혜에 참여한 그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빛?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국은 나를 따른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데 너희도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녹아지고 태워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을 태워서 이 세상에서는 사라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어둠도 근접하지 못하게 돼요. 분명히 어둠이 몰려올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은 결코 가려질 뿐이지 빛의 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에요. 전국에는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버려집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그 맛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커피와 교회 이제 창립 시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에 녹아야 되고 어디서 태워져야 하는지를 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